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형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게 되었던 거죠.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그 당시에는 신앙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할 정도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남편한테 막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교회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담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놓고 그렇게 교회를 몰래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로 황제 이후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돌팔매시를 당하는 그런 상이에요.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추정컨대 그 돌도끼처럼 생긴 아주 큰 도끼, 아주 큰 뭐 그 돌로 만든 도끼, 그거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했죠. 또 세례 요한은 기름 솥에 막 기름이 펄펄 끓는 그 솥에다가 세례 요한을 막 던져여 가지고 손발이 막 붙어 가지고 그런데도 살아남아 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으로 죽고 또 불타고 또 막 화형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혼자 예수 믿다가 죽임 당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자녀가 있으면 또 이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또 예수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칸타쿰이라는 동굴 그게 숨어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지하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면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동네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죠. 아, 저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네다라고 하면서 뻔히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박해하고,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쟁이 하면서 좀 천시 여기고 박해하는 그런 용어였죠. 근데 그 용어가 한편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예수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천하게 이제 좀 천시 여기게 부르는 예수쟁이와 같은 용어예요. 그렇게 불렸던 거죠.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길드는요, 로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인 조합을 만들고 그들이 물물 교환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조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술 접대도 하고 때로는 또 함께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또 흥도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면 따돌림을 하고 그런 걸 안 하면 또 계약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시험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메시아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레기장 근처에서 살면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제주도에 살다가 오신 고향이 제주도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아는 척을 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참 굉장히 힘들었던 동네가 제주도더라고요. 제주도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한 동네죠. 그리고 그게 보니까 겐당 문화라고 해가지고 참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을 하면 봉투를 딱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의금을 딱 하면 끝이 나요. 근데 이 제주도는요,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형제 중에서 6명이다. 그럼 6명 거를 다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에게 주고, 둘째에게 주고, 셋째에게 주고, 내가 아는 분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 그분들은 봉투를 받았으니까 답례품으로 뭔가를 줘요. 선물을 줘요. 봉투 받으면 선물을 줘요. 요즘에 보니까 답례품으로 하이타이 뭐 이런 걸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한 6명의 형제를 알면 6개의 봉투를 준비해 가서 조의금을 줘야 되고, 그러면 6개의 하이타이를 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조문하러 갔다가. 참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 겐당 문화라고 있는데, 이 겐당 문화가 요즘에는요,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겐당 문화가 어떠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그 가정은 딸을 시키는 거예요. 왕딸을 시키는 거예요. 딸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안 팔아.
물건을 팔아도 바가지를 씌워서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해요, 동네에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 멀리 가가지고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에서 예수 믿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존경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교묘하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죠. 이게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8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직장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8시에 예배 드리는 걸 자기의 편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놀러를 가요.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편의대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면 벌 받는 줄 알고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예전에 저도 참 어리석게 이제 교육전도사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야, 천국 갈 때 주일 한번 빠지면 계단이 한번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계단이 한 3개 정도 빠져봐.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 계단 건너뛸 수 있어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겁먹죠. 주일 하루 빠지면 계단이 하나가 사라지고 주일 2번 빠지면 계단이 2개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그 계단 3개를 점프를 못 해가지고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막 그런 설교도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가 있었냐면 뭐 칼기 아시죠? 대한항공이 추락하고 북한 공작원의 그 공작에 의해 가지고 추락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뭐 종로에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봐라, 놀러 가면 절이 된다.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을 교육을 받았어요. 잘못된 걸 알지만 좀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것도 허용이 안 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주일날 몰래 헌금 삥땅 쳐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은 적도 있어요. 개 맞듯이 맞았어요. 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맞아야 할 일인가 이러면서 정말 그때는 억울하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원망될 정도로,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러면서, 평소에 그러면 먹을 거 좀 잘 사주시든지, 와, 진짜 먹을 거 제대로 사주지도 않고 간식도 제대로 사주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헌금하라고 돈 주는데, 진짜 뭐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좀 한스러웠던.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두 분류의 사람들이 갈려졌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어르신들은 찾아와 가지고 난 교회에서 죽을란다, 난 교회에서 죽을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이제 뭐 코로나 뭐 한 10만 명 넘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막 떨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어떻게 배운 신앙인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걸 시험으로 여기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은 보니까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쾌락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의 시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유도 없이 정말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주신 그 이삭, 독자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묵묵히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때로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 모든 시험이 싫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도 싫고 재성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시험도 싫고 또 시련과 고난은 더더욱이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분 없겠죠. 이 시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자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전혀 우리의 삶에 와닿지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됐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어떤 시험일까요? 유혹입니까?
시련입니까? 테스트입니까?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니까 테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박해, 핍박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다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당했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남편이 막 교회 못 나가게 할 때 그때도 막 얼마나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얼마나 떨면서 맞아가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사라져요. 기도 시간에 없어져요. 그 교회 마당에 가보니까 끌려 나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그 남편한테 매 맞고 있는 거예요. 막 밟히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릴 적 그런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한테 어떻게 해서 장로님 되셨습니까? 이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예수 믿는데 처음에는 막 성경책 잡아째고 불에 태우고 교회 갔다 오면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 못 가게 막 다짐받고 막 각서 쓰게 하고 그렇게 하던 분이 갑자기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정말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때립니까? 누가 잡아 죽입니까?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다 이러면서 믿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종교의 자유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이번에 수련을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강은도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강은도 목사님이 우리 가을 특세 때 이제 강사로 오실 건데, 그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들도 예배에 참석해라 하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왜 내가 예배에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을 한대요. 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누구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누구 거야? 네가 먹는 게 누구 거야? 누가 줬어? 야, 아버지가 줬습니다. 이러면 이게 자본주의야. 이래가지고 다 끌고 나온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하더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마귀가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게 시험을 당하는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시험을 당하는 것 그걸 분간을 하고 정말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련을 겪고도
정말 시험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시험 당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 약속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런 약속을 받으셨어요? 뭐 고난 당하고 나니까 부자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요,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막 이럽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 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또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막 그 열정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담배꽁초를 막 줍고 막 쓰레기도 줍고 이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 하면 5,000원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그거 한 바퀴 돌면서 그거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했다고 이제 톡을 딱 보내면 500원 11조 떼고 4,500원 딱 입금을 해줍니다.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확실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으면 고난 당하는 것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확실한 보상도 없잖아요. 확실한 보상도 없잖아요.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교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뭔가 교회 가가지고 뭔가 받는 것, 이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 그거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믿음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야고보 사도가 특이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내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라고 말하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를 내기 때문에 온전하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내하는 거, 그게 뭐가 좋다고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4절 말씀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내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인내가 저절로 생기느냐?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그냥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심판이야, 시험이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견디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 나름대로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에 파묻혀 버려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봐야 되느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야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하게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받니 안 받니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때로는 있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요, 급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기도 사역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권위를 또 생각해서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님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지만, 저도 중보 기도를 하겠지만 성도님이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하냐면,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남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기도를 안 해.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본인도 기도를 하시라고, 본인이 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성숙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넘치도록 풍족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삶이 평탄하고 술술 풀려갈 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편하고, 그런데 무슨 고상한 인격,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얻고자 하는 게 여러분 풍족한 삶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불만 불평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집에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공부도 좀 잘했을 건데. 예? 안 믿으시네요. 믿든지 말든지. 공부도 좀 더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랬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진짜 아버지하고 정말 사춘기 때는 늘 부딪히고 말다툼하고, 참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면서, 아니 왜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시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부끄럽죠.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알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붕 없는 그냥 바닥 공사만 한 그런 교회, 거기서 이렇게 이불 덮고 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데 이러면서 속으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랬어요. 교회가 이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교회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비 오면은 물 퍼내야 되고 막 닦아내야 되고, 야 이게 맞나 이러면서 힘든 거예요. 뭐 쌀도 없어가지고 밥도 못 해먹고,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를 점검하지 못하니까 1장 2절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와닿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동기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야 우리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 11조도 떡하니 내고 멋지게 좀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1억을 주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인내를 주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 1번 1억, 2번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기 다 보니까 그냥 다 2번 될 것 같죠? 나가다가 다 1번으로 다 바꾼다. 그럴걸요? 저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예? 1억. 와, 진짜 너무하시네. 개인적으로 상담 한번 하셔야 되겠다. 아니 2번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1억 선택해야죠 라고 말한다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땠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11조를 우선순위로 떼가지고 새돈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여놨다가 그거 들고 오고 승리 그 승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첫 그 승리를 끝내가지고 모았다가 그 가져오고 목사님 오면 야 목사님 오신다 예배드리면 목사님 신방 오신다 이러면서 그 귀한 음식 평소에 나오지 않는 거 막 그 귀한 거 평소에 사 먹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사와가지고 막 차려놨다가 못 먹게 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몇 개 남겼는지 보고 목사님 좀 남기고 가야지 이제 그거 먹을 텐데 이러면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목사 되면은 좋은 거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 됐는데 지금 안 그렇더라고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는 안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신방 갔다 오니까 그 교구를 맡아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 교구는 빵 선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빵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빵이나 이런 선물을 좀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나는 목사 사모가 돼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릴 적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왜? 이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신방 갔다 오면 선물을 많이 받아오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아니야.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니야. 너도 나처럼 쏘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요 참 시대가 악한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온전하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역자들도 없다.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오면 이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줍니까? 이런 것부터 협상한다.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도 이제는 미달로 가고 있고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러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 2절 말씀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 그 치열한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